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조금 선선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해되게 허락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따다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제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이제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이야기는 사실은 9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9장 1절부터 10장 11절까지 어떤 내용들이 계속 이어졌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단강 동편에 올 때까지의 그 시내산에서부터 요단강 동편에 올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모세가 증거하기를 계속 반역의 역사다.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왜 모세가 이 반역의 역사를 쭉 이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바로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 있는 이 10장 12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의 요구가 합당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길게 역사적인 회고를 하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드라마가 클라이막스, 드라마에서 이제 보면 아주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9장부터 시작되는 얘기의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 바로 10장 12절에서 22절에 그 하나님의 요구가 합당하다는 것을 모세가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야, 그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앞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모세의 이러한 화법은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신명기 시작할 때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시작할 때 우리 기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장에서 3장까지,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가 역사적인 회고였죠. 회상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에 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4장에 나옵니다. 화법이 똑같죠. 역사를 쭉 회고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그렇게 가감하게 지키면 너희가 복받고 그 다음에 가장 지혜로운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여기서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느냐 하면요, 모세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화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의도가 있다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도 그렇고 앞에 신명기 초반에서도 그렇게 했느냐? 방식이 이랬어요. 역사적인 일들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명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권면, 이렇게 이제 나아갔단 말이죠. 왜 그러냐? 모세가 더 화려한 말 솜씨로 그들을 설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을 사용했느냐? 이거는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 기적적인 일 때문에 너희들이 잠시 그 순간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수는 있으나 그 일을 다시 상고해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거고, 어느 누구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요구라는 거죠. 그렇게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홍해의 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벽이 이렇게 생기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만든 규칙을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람을 사용하셔서 물을 가르고 그 마른 땅으로 자기 백성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뭐를 표현하냐 하면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 사람들 보고 보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의지죠. 내 의지로 내 백성을 위기에서부터 구원하고 말 거야. 감히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있어서 나를 거역할 자가 누구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때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렇게 보호하신다는 의지를 보여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들지 말아야 되죠. 그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 군사들이 따라 들어오다가 거기서 이제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그 역사가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모세가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12절에 있는 것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어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대략 이제 내용별로 세 단락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오늘은 12절, 13절을 또 한 목소리를 같이 읽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요구가 들어있으니까 같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다 보면 이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들을 자주 접하죠. 그래서 너무 친숙한 내용이라고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마 12절, 13절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쉐마 본문이라 그러죠.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뭐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느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너무 자주 익숙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내용에 하나하나를 초점을 두지, 무슨 의미인가 짚고 넘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살피실 텐데,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요약이죠. 요약이고, 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9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역사적 회고의 결론, 하나님의 요구가 이렇다, 하나님의 요구가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모세가 주장하는 그런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2절에서 13절 내용이요,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여기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적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12절에서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기 전에, 즉
모세가 이제 5가지의 요구사항,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잘 정리해 놨어요. 그거 살펴보기 전에 12절에서 13절, 이 신명기의 핵심이 되는 이 내용이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는가, 강조점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12절, 13절을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의 강조점은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다른 신은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9장부터 시작되는 내용, 이야기의 시작이 9장부터였다고요. 9장부터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역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살려서 요단강 동편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역사를 그들에게 하셨으니까,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중심 사상이. 그 다음에 2번째, 또 하나가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을 살렸지 않냐 이거예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살렸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을 살려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목적이 뭐예요?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즉 너희를 위해서도 선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선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내용을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런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마땅하다라는 말을 이 12절 13절 내용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내용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5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경 순서대로 제가 적어놨어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원래 경외라는 뜻은요,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 신앙의 형태, 경외라는 형태를 우리 한글로 경외라는 단어로 이제 옮겨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경외와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가 다를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무섭다는 개념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두려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의 뜻이에요. 그분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만이 절대적인 두려움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만 그 명령대로 행하면 세상의 어떤 것은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이 그분에게 있는 것, 이런 태도를 갖는 게 뭐예요? 경외예요. 원래 신학적인 거래요. 뜻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은 문맥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언약을 파괴해서 그 대가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런 의미로 경외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째 요구는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실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살리셨으니까, 그래서 그 도를 배우고 그 도를 세상에서 드러내게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2번째 요구라는 거죠. 3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3번째 요구를 들으면서 조금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 그쵸? 나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됐지, 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랑해라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역시 제가 생각할 땐 이 사랑하라는 말을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신학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게 사랑하는 건가? 네, 앞에 있는 두 가지 요구 사항을 근거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랑한다는 말은 그 구원하심, 생명을 구원하심에 감사함으로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행위, 이것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을 말하는 것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감사하며 명령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것, 이렇게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구체적인 사랑의 방식을 네 번째 요구사항에 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요구사항은 제가 그대로 성경 말씀을 따라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이제 그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는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언약을 마치 우리의 권리인 양 마음대로 휘두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언약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충성되이 섬기듯이 섬기는 형태로 그것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네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모세가 이제 잘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3절에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 지켜라,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생각을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까지는 당연히 너희들의 반역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네 가지를 얘기했다면, 다섯 번째는 이거를 한 번만 하지 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그 요구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지속적으로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회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그 역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였느냐, 이렇게 다섯 가지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쭉 한번 이렇게 들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거나 너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기시거나 준수하기에 너무 까다롭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없으시죠, 그죠? 마땅하죠, 그죠? 예, 내용이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전에 앞에 이제 장들에서 설명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땅을 차지하게 한다, 풍요를 허락하게 한다, 장수를 하게 한다, 그 다음에 평화와 안정을 주신다,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보면, 그 복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다섯 가지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 당연하다라고 뉘앙스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덧붙여서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하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뭐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주 간단한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명령을 지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막 지키면요,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되거나 하나님 앞에 이익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복을 받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복을 주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어떤 업적이나 공로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고, 일을 하면서 그 복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다 이런 거에다가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 일들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일 속에서 드러나게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곧 복을 받는 수단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9절인데, 모세가 12절에 13절에 그렇게 하나님 요구 5가지를 딱 설명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수행하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예시로 설명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는요, 두 번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두 덩어리로 나누어서 14절에서 16절까지는 한 가지 예시, 첫 번째 예시,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까지는 두 번째 예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순서도 똑같이 돼요. 앞에 14절에는 찬양, 그 다음에 15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사항 이렇게 나온다면, 똑같죠. 17절에도 뭐야? 하나님의 찬양, 그 다음에 18절에 하나님께서 하는 방식, 19절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예시로 보여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예시가 뭔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제 첫 번째 예시는 우리에게 하라는 건 16절에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 16절에 뭐라 그러냐?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14절, 1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배경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는 거예요? 16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도대체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태도, 자세, 이거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마음은 생각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곧 행동으로 옮겨진다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증표가 되는 그 할례를 둔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태도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죠? 뭐 우리가 쉽게 아시듯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자에게 왜 반역을 하느냐, 이런 당연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첫 번째 예시는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원칙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요, 만약에 너희가 이런 것을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다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위기상 그렇다는 거죠. 너희가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는데 너희가 이걸 안 지킨다는 건 말이 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 예시입니다. 두 번째 지시사항은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19절에 등장하고 있죠.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은 조금 앞에 있는 예시하고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앞에 이제 17절과 18절에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그네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 라고 설명하고요, 18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약자들에게 정의롭게 하시고 나그네에게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고 난 다음에 19절에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나그네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부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안 해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 당시에는 여관이나 이런 게 잘 없으니까 이제 그리고 차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걸어서 움직이니까 나그네들이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나그네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마음에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가다가는 오늘 걷지도 못하고 저 나중에 힘들겠어. 이제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다가 좀 음식도 제공하고 쉬게 하고 보낼까? 라는 마음이 순간 들었다가 에이 귀찮아 그러고 가도 죄는 아니잖아요. 누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에 들었다가 그냥 마는 거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그네를 사랑하려면 뭐요?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즉 두 번째 예시는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원칙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 예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적극적으로 그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행하라 라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런 예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 20에서 22절은 이제 마지막 단락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20절과 22절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셨다라고 나서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년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많은 백성이 돼서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다. 이런 실제적인 예시를 보여주면서 어떤 큰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이제 설명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20에서 21절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경배의 대상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뭐 그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저는 문맥상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를 잘 요약하는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해서 이제 요약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지 않으면요, 그 지키는 게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하는 행위가 다 그냥 그 형식에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 의지한다는 말이 뭐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여호와께 의지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자기 뜻대로 하고 이건 잘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냥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여호와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진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종합해서 이해를 해보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듯이 대신하여 우리가 일을 행하는 것, 이거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을 때 22절과 같이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거죠. 어떤 태도 같은 거라 그럴까요? 어떤 원리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시 요약하고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마치 그 연설문에 막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하는 그 부분 같이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5가지 요구 사항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한마디로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명령은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해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다 조금만 더 설명을 붙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여 인도하여 요단 동편까지 사랑하신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신약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한번 요약해 볼까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살리시고 여기까지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예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거 말만 살짝 바꿨지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즉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현대의 성도들이 똑같이 이해해야 되는 내용.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뒤에 깔려있는 뉘앙스가 뭐냐면,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 라고 모세가 설득적으로 광야 2세대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요구를 그냥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반역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 그냥 나온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런 반역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 주간 새기시면서 예수님의 그 명령에 충성하며 올바른 반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